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처럼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을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해줘. 그들의 욕심이 너무나 지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 부끄러운 욕심이 낳는 죄의 예로 바울은 동성애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남자든 여자든 동성애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사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한마디로 순리죠. 그런데 동성애를 하면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해 생육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영리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서신을 쓰고 있던 고린도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죠. 당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장녀로 온갖 음행을 자행하고 있었고, 도시의 귀족이든 평민이든 노예든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보다 훨씬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서 또 성적으로 문란했던 수도 로마를 생각하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로마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고 하죠. 그래서 교인들 중에 이미 있을지도 모르고 혹시 있게 될지도 모르는 동성애자들을 경계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된 거겠죠. 그 당시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플라톤도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을 폄하하면서 동성 간의 지혜를 사랑함으로써 마음의 생명을 얻는다는 식으로 동성애를 미화하기도 했죠. 그처럼 당시 식자들 중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실제로 행하는 자들도 많았죠. 바울은 동성애 풍조가 만연해진 그런 상황에서 동성애라는 것이 정신적인 사랑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업욕이 부릴 듯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거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성애는 그런 업욕에서 순리대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쓰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이 되고 있다고 꾸짖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선진국들은 동성애를 보편적으로 허용하고 인정하는 추세이고, 우리의 경우도 해마다 퀘어 축제가 열리고 자신은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나오는 커밍아웃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동성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입법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동성애를 선의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나 인권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죠. 오늘날 우리의 이런 상황을 바울이 볼 수 있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바울은 동성애를 영리로 보니까 그릇된 것을 조장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을 옹호하지는 않겠죠. 왜 동성애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선천적, 유전적인 거라는 말도 있고, 후천적으로 오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심리적 현상에서 생긴다는 주장도 있지만은 그 원인이 분명치가 않죠.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면서도 당사자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동성애적 성향으로 고통받거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외면할 수만은 없겠죠.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이므로 성적인 성향에서 연약함을 보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사랑으로 감싸주는 진정한 이웃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동성애 자체를 옹호하거나 지지할 수는 또 없겠죠. 그래서 교회는 그들이 커밍아웃보다는 벗어난 간역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회복의 길을 찾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진심을 다해 이끌어 가야 하겠죠. 바울은 27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서로를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서로를 향하여 업욕이 불릴 듯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런 자들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만약 주변이나 교회 안에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동성애적 성향을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말씀에서 벗어난 자가 있다면 말씀으로 속히 돌아오도록 간구하는 중보기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당사자 스스로도 회복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면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웃사랑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절히 바라건대 동성애자들이 받을 그 상응한 보응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징벌만이 아닌 회개와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사랑의 부흥이었으면 좋겠습니다.